북방 이스라엘에 5대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명의 유명한 선지자죠.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그 다음에 요나, 그리고 네 번째로 아모스, 마지막으로 5번째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6쪽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2절 페이지로 125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호세아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셨고 선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이름의 뉘앙스가 다른 선자들과 비슷하고, 그래서 호세아는 아마 선지자 학교 출신이거나 또는 선지자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전도가 유망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임지로 나가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함께 공부했던 여학생들도 있었고, 또 출석하는 교회에는 관심 있는 여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사라, 미리암, 한나, 룻, 마리아, 등등 이런 이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겠지. 그렇게 됐네요. 호세아, 결혼을 해야겠는데 상대를 내가 말을 해줘야겠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 이름은 고멜이다. 하나님, 고멜이라고요? 아니, 고멜이라니요.
고멜이다. 하나님, 고멜은 바람둥이로 소문난 아가씨 아닙니까? 저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명색이 선지자학교 출신이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니요. 그래서 고멜과 결혼해야 한다. 호세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않느냐? 그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마치 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 저희들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와 결혼할 여자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와, 호세아, 마침내 내가 네 여자친구를 말하는구나. 어머니가 이제 반가워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감추어 두었더니 네 여자친구가 누구냐? 빨리 좀 말을 해봐라. 어머니, 제가 결혼할 상대는 고멜입니다. 고멜? 호세아, 내가 정신이 있느냐? 아니, 고멜이라니. 도대체 고멜이 누군지 내가 알고나 이야기를 하느냐? 어머니, 이제 마음을 진정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여인은 고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입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장면을 제가 조금 극화를 하긴 했는데 되게 어색하죠. 참 어색한 일이, 정말 어색한 일이 이 호세아서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몸 파는 여인인데 이제 창렬하고 소개되고 있는 여인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둘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명의 자녀 가운데 둘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이제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고 고멜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이 음란한 아내는 맞는데 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냐면 고멜이 결혼했음에도 이 3명의 아이들 가운데 2명이 다른 남자의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결혼한 후에도 이제 부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 호세아 3장에 보면 이 도망간 고멜을 다시 이제 호세아가 데려오는데 은 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길에서 사갖고 이제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이 호세아가 자기 부인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하고 싸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또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참혹한 이제 기별이죠. 이 호세아가 지금 받은 기별과 생활은 참혹한데 이 이야기가 이제 실화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서를 주석하는 분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저 몸파는 여인을 택하고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도망가고 데려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냐? 이 호세아가 받은 기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어떤 관계를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여기 지금 이제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이제 표상하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로 묘사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음한다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참 아주 참혹한 가정생활을 이뤄야 하는 이런 기별을 주셨는데 이거를 실물 교훈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누구를 택하라신 거예요? 실제로요. 저 고멜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 진노, 배신, 그리고 이탈의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 아주 깊게 대입을 하신 거죠. 이 호세아서의 이 호세아의 기별을 통해서 이 감동받은 또 하나님의 종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 그 용인교회에 이강천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호세아서의 기별을 받고 이 신학생 시절에 청량리에 있는 유흥가를 갔어요. 그 유명한 동네가 있었죠. 거기 가면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제 옷차림을 이렇게 아주 야하게 입고 지나가는 남자들은 막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 신학생이 지나가는데 어서 오라고 하니까 이 이강천 전도사가 학생 시절에 그 여자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막 울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믿자고 실제로 이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구원하신다? 저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저 몸 파는 여인들도 구원하신다 해갖고 실제로
근데 실제 또 이런 사역하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에이즈 환자들 아니면은 나병 환자 또는 이런 유흥가에 가서 그 유흥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라는 분들이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 교수님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기를 이번 세미나 가운데 저 교수님이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라고, 예전 미국 저 LA에서 모델로, 유명한 모델로 활동했던 분이고, 이제 또 그 관계 속에서 유흥가 속에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던 분인데, 전도회에 참석을 해서 이분이 감화를 받고 그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 라시에라 대학교에서 또 일을 하다가 앤드루스와 세미나리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흑인이에요. 아주 이렇게 그 체형이 그 모델같이 되신 분인데, 제 강의를 2번 일부러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나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택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별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호세아 2장 5절에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애하는 자를 따르는데, 연애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에요.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가 막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연애하는 자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 연애하는 자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들이 뭐를 준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주고 그들이 나에게 양식을 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치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 음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80페이지에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상태가 노아 홍수 전의 상태와 비슷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기별, 호사에 대한 기별, 그 다음에 아모스에 대한 기별을 보면 사실은 노아 당시와 방불할 정도로 그 시대가, 그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이 고멜을 택하여 결혼하게 하셨을까?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심양 사범대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었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하면 논문을 쓰는데 저희 반에 한국에서 온 한 목사님 이제 부부가 계셨는데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이제 디펜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개신교의 목사님은 어떤 논문을 썼냐면 중국인들의 결혼관과 성경의 결혼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의 내용이 좀 부정적이에요. 이 중국인들의 결혼관이 윤리적으로 대단히 이제 좀 부정적이다 하는 것을 그냥 그걸 성경과 비교해 갖고 이제 썼는데, 결국 이제 성경에 좋은 결혼에 대해서 썼겠죠. 근데 그 논문을 읽어본 교수님들이 갑자기 이제 저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논문이다. 그러면서 아니, 그래 좋다. 중국인들의 결혼관이 잘못된 건 아는데 성경의 결혼관은 그러면 좋은 결혼관이냐,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윗이 밧세바 취한 거는 그건 좋은 결혼관이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좋은 그러면 결혼이냐? 호세아의 아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교수님들이요, 전혀 신앙인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인데 이분들이 그 논문을 이렇게 디펜스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이게 논문을 통과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그냥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논문이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니까 가장 비윤리적인 책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가 이 호세아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선택하신 것은 이런 이야기죠.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내 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기별을 보내도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고 비웃기만 하고 조롱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너희들에게 죽어가고 멸망해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지냈어야 되겠느냐? 내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다를 것이며 너희가 속상해하고 너희가 이것이 가당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에도 가당한 일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그 절절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의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잇대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지식이 없도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구하고 있죠.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여전히 붙들려진 마음을 그 마음 주머니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늦은 비의 경험은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노라. 사랑의 줄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심적인 어떤 이 상황을
지금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자를 통하여 기별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종종 자식들을 키우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에 불같은 심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놈이 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답답한 심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사람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심정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지파거든요. 이들에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11장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 호세아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저 금송아지, 우상송아지를 향하여 너희가 경배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수송아지, 제물로 드릴 이 송아지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호세아가 낳은 아이들의 그 이름을 처음에는 이스르엘,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딸의 이름 로루하마, 이 말씀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름의 뜻이 얼마나 이게 비관적인 이름입니까? 마지막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치면 희망이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 주는 기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암미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로자가 빠졌어요. 내 백성이 아니었다 해서 로가 빠져갖고 무슨 말이 되냐면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뭐가 빠진 거죠? 로가 빠졌어요. 긍휼히 여김을 이제 받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성경에 종종 이름이 이제 바뀐 사람들이 있죠. 야곱이 그게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평생 부모 못 보고 도망가고 살다가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제 싸움을 하고 그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사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뀐 거죠. 사울이 이제 바울로 또 이름을 바꿉니다. 그는 유대의 아주 철저한 열심당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작은 종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름이 있죠. 내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만났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고 형제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름들이에요. 형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이제
또 하나씩 생기죠. 선생님의 이름이 있고 또 친구의 이름이 있고 또 왼수의 이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도움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감사함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참 좋았던 분이었다. 좋았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이름들이요. 아주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이름이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요. 우리에게 또 하나 이름을 부여하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복된 이름, 생명의 이름. 그래서 호세아 3장 17절에 호세아 2장 17절. 호세아 2장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바알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제하여 다시는 없게 하리라. 호세아가 고멜을 통하여 이스르엘을 낳았을 때, 그리고 로루아마를 낳았을 때, 그리고 루암미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로루하마로 하라. 그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이름을 다 어떻게 하시나 말씀하셨,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이름으로 하시겠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호세아가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역시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호세아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름이신 예수나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 역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선지자 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8페이지에 호세아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역사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생명의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모든 이름을 다 지우고 구원의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들이 베드로와 그다음에 사도들이 지나갈 때 손을 벌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제 그 관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사도를 불러다가 그 다음에 핍박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이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